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저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허물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통회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동산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함으로 또한 동의함과 죄의 자백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새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 불신앙의 길을 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 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혼과 육을 강건케 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가정마다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과 교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케 해주시고 위로와 책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또한 기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과 또한 회개와 헌신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통제되고 교회 공동체 예배와 교제와 기도 모임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루속히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를 걷어내 주시고 또한 교회와 나눔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대적하며 학문과 표현과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전도 선교의 자유를 빼앗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법 개정이 국회에서 하나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폐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들의 계획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2장 1절) 아다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다같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을
배웁기 위하여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주신 영적인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앞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기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죠.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UN 산하에 이 기구가 만들어진 역사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옮긴 나라가 54년 만에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 최초의 나라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 하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절대적인 지위와 어떤 기관으로 너희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선진국이야, 너희 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가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 중진국이다 막 이런 식으로 딱 집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요, 세계에. 그러니까 이 세계에 너희는 선진국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뭐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없고, 대신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기관, 즉 유엔이 있죠.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기구들과 또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다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표를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은 인간개발지수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지표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23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IMF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구들이죠. OECD 이런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DAC 공적개발 원조기구,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지수, 이것은 지표고요.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지표를 통해서 각각의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기관이 너희들 선진국이야, 너희들 후진국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표들마다 기구들마다 각각 분류하는 나라들이 달라요. 어떤 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을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고 해놓은 기구도 있고, 지표들과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이 정해놓은 분류표가 각각 다른데, 이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선진국이다 이렇게 지정해 준 곳은 국제통화기금입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했어요. 1991년에.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은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고, 두 번째는 세계은행입니다. 1996년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죠. 그 다음에 유엔에서도 1996년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부터. 그 다음에 2010년대가 되면은, 2010년부터가 되면은 거의 모든 세계 기구에서는 대한민국을 거의 다 97%가 선진국으로 분류해 놨어요. 2010년도부터는
거의 약 모든 기구의 97%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거의 100% 대한민국을 다 선진국으로 분류해놨습니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나 기업을 보면은 UN이라든지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 유럽 연합체죠, EU, 그 다음에 미국의 CIA, 다우존스, S&P, 이것은 미국의 스탠다드 앤 포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데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JP 모건,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등 이런 신문, 이런 뉴스 업체들도 대한민국을 다 선진국으로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DAC와 파리클럽,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DAC는 고소득 이제 그 공적 개발 원조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계로부터 공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파리클럽이라는 것은 좀 이름이 그렇지만 파리클럽이라는 것은 우리 전 세계 채권 국가입니다. 24개 채권 국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채권 국가로 되어 있어요. 24개 채권 국가 중에 채권 국가인데 이 파리클럽도 지구상에는 여러 못 사는 나라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클럽이에요. 모임이에요. 24개국. 그래서 인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두 국제기구 DAC하고 파리클럽에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7월 2일 날 UN 무역개발회의에서 57년 만에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변경했어요.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까지 각각의 여러 기구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하고는 좀 차원이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UN 무역개발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위치해 놓았는데 이제 이것을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우리나라를 그동안 이렇게 묶어놨는데 195개국입니다. 195개국의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이 한 나라라도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옮겨가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면 못 갑니다. 못 가는데 195개국 나라들이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다 찬성을 했어요. 또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옮겨주자라고 동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 그룹들이 대한민국을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그래서 선진국 그룹에서도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도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옮겨가는데 찬성을 했고 선진국 그룹에서도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오는 것을 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어요.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왔다는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세계경제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기구에 속한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인 국가들이 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왜 UN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도록 다 만장일치로 허락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개발도상국들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도 좀 선진국들처럼 잘 살아보자 하는데 선진국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술 이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선진국들은 무역
무슨 IMF라든지 뭐 이런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 개발도상국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돈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근데 이것을 함부로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거든 우리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줘.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좀 헤아려 줘서 선진국 그룹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 문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개발도상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진국 그룹에 올라갔을 때 우리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해 달라고 사실 그런 부탁을 받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간 겁니다. 그럼 선진국 그룹은 왜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다 허락했냐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위와 위치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과의 정상회담, 세계기후 정상회의, G7 참석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G7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 지구적인 문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얼마나 세계에서 크고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해 여러분 오스트리아 정상회담, 그리고 스페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주간에 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 우리 네덜란드하고 정상회담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네덜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제일 많이 한 나라로 치면 3위입니다. 3위 네덜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그런 것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자, 이런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그래요. 아니, 너희 나라 어떻게 해서 G7에 참여했냐? G7 초청국이 됐냐? 어떻게 해서? 쉽게 말하면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가 너희들보다 더 잘 살면 잘 살았지 못 산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너희들보다 더 선진국이면 선진국이었지 너보다 못한 선진국은 아닌데 어떻게 너희 나라는 G7에 이렇게 자꾸 초청되냐? 우리는 초청되고 싶어도 초청이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초청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위치와 지위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세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 나가면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 한반도 문제 딱 이것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세계 모든 각국 정상들이나 각국 대표들은 대한민국 그러면 한반도 문제, 자기 문제만 얘기하는 나라, 굉장히 편협한 나라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는데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한 문제를 다 제기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린 정책이라든지 세계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만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의 180도 편협한 나라에서 굉장히 글로벌한 국가, 글로벌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국가로 인식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인정해 준 반면에,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풍족합니까?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살죠. 그냥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하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은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합니까, 여러분? 자, 대한민국이 GNP가 최근에 2020년도에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어요. GNP가 G7 국가인 이탈리아보다 더 많았어요. 작년 2020년대 우리나라 GNP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었다, 3만 달러 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4명이 한 식구였을 때 이 가구가, 그러니까 한 식구가 4명이라고 쳤을 때 이 가구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입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의미예요. 대략. 우리 식구가 4명인데 평균 4명인 식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만 달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봐봐요. 우리 자신들의 가정을 보면은 우리 가정이 1년 동안에 1억 4천만 원을 벌어들인 그런 가정입니까?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내 3만 달러 어디 갔어? 아니, 3만 달러 하는데 내 3만 달러는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설명할 때가 잘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의 GNP가 1인당 3만 달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3만 달러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 그러니까 조세 수입,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또 정부도 돈을 버니까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하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체가 벌어들인 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다 몽땅 묶어가지고 대한민국 5천만 명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이 범위 안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입도 포함되어 있고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2만 달러밖에 안 돼요. 정부나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 4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벌어들인 수입은 실질적으로는 60%밖에 안 돼요. 6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부나 기업이 이게 벌어진 것을 빼놓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게가 대한민국 구조는 좀 특이해요. 대한민국 가게가 벌어들인 수입은 60%밖에 안 돼요.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국가나 기업이 번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어라고 말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그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계 수입이 70% 이상이에요. 국가나 기업의 번 돈이 한 30%도 안 돼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3% 정도가 가계가 번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어라고 말하지만 개별적인 가정들이 먹고 사는 것은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3만 달러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번 돈이 2만 달러라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부의 수입,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 빼버리고 나면은 2만 달러인데 예를 들면 2만 달러가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4인 가구가 1년에 2만 달러를 번다고 쳤을 때 그러면 1년 수입은 각 가정마다 약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3만 달러가 아니라 우리 가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4인 식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9천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우리 가족이 9천만 원 버나? 그러면 이건 또 뭔지 또 달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보시면은 상위 20%가 1년 개인 1년 수입이 970월 수입이니까 973만 원의 월 수입이 상위 20% 된 사람이 한 달 수입이 973만 원이고 하위 20% 있는 사람들이 평균이 한 달에 131만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상위 20%하고 하위 20% 평균이 저런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 20%인 사람들이
1년에 4인 가구가 얼마 버냐 그러면 4억 7천만을 법니다. 상위 20%인 사람들이 평균 내 식구가 1년에 4억 7천만을 벌어요. 그럼 저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식구가 1년에 6,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라 죽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내면상을 보면은 이렇게 천차만별이죠. 굉장히 양극화 그리고 부의 편중이 심화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런 뭐 정책들이 뭐요? 국민 기본 소득이다. 이런 개념들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국민 기본 소득. 그러니까 왜 이런 정책들을 정치인들이 말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사니까 좀 가급적이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좀 함께 먹을 수 있는 길을 좀 평등하게 좀 같이 인격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국민 기본 소득 정책이에요. 소득 정책이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본 소득이 아니라 은혜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매달 얼마씩을 지급해 줘요. 돈 자체를.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이렇게 물건을 나눠 쓰고 도와주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은혜의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는 다 은혜로 평균케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참과부의 자격을 정해놓고 참과부에게는 교회에서 매월 얼마씩 지정해주는, 돈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사회 정치에서도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이런 것을 제창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상 안에 대한민국 안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정책의 일례들이죠.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난 대한민국을 내가 통치하면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3절 그들이 다 같이 시작. 왜 읽다가 말아요? 설교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버릇된 게 너무 작구나 해서 힘이 빠져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다시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냐가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신하로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친동생 하나냐예요. 친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자기에게 나왔으니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14년 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거든요.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여기 있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도 그때 간 것 같아요.
그때 가는데 이 하나냐가 예루살렘부터 느헤미야를 찾아오니까 느헤미야는 궁금하죠. 그때 에스라가 14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오자마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는데 하나냐가 전한 소식이 뭐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은 에스라 4장 7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불타버린 막 이런 내용들의 배경이 에스라 4장 7절로 2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에스라가 14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 제5년 때, 제7년 때 제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해가지고 귀환했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지어진 뒤입니다. 성전은 지어졌고 에스라가 가가지고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안 쌓여져 있는 거야. 성벽은 옛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처럼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아직 성벽 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난 뒤에 두 번째 했던 일이 그러면 이제 성벽을 쌓자 해가지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한참 쌓았죠. 기초 공사를 하고 한참을 쌓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계속 성벽을 지은다고 하니까 쌓는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해버렸어요. 방백 르훔과 심세가 고소를 해버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길지만 요약해 보면 이래요. 자, 이 고소장의 글을 요약해 보면, 자,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데 벌써 기초를 놓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만약 이 성읍이 건축되면 저 무리들이 왕을 배반하고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고 왕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왕에게 있는 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읍은 예로부터 패역한 성읍이요 항상 반역하는 성읍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읍이 완공되면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발장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러니까 이 왕이 실제로 여러 사기들을 펼쳐 읽어보니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가 그 주변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예루살렘이 예로부터 정말 반역과 또 거역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지체 없이 조서를 보내가지고 빨리 그 성벽 쌓는 것을 중지시키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가 방백 르훔과 심세에 도달하자마자 르훔과 심세가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쌓고 있던 성벽을 완전히 다 무너버리고 쌓던 그 또 성벽 문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막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냐가 지금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시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이죠.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장 4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말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통곡하며 우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큰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꿈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자기 예루살렘 성읍이 불태워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쑥대밭이 됐다고 하니까 털썩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이런 비보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장 11절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란 말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지위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높은 지위라고요. 고위 관직이라고.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들을 보면은 항상 왕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죠. 암살을 많이 당했는데 암살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음식이에요. 독국물 넣는 것이죠.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아는 것처럼 뭐라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너 이리 와 라고 말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 함부로 나갔다는 사형이야. 죽어. 왜? 암살이 많으니까. 철저히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왕에게 나가지 않고서도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술관원입니다. 음식물을 관장하는 술관원을 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국물을 넣어서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술관원, 즉 왕에게 들어가는 술뿐만 아니라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을 관장하는 술관원이 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측근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신뢰를 얻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왕의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당대 대제국이라고 말한다고 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세계 제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사람이 이런 왕의 측근이고 술관원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뭐 먹는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먹고 살 일 걱정하겠습니까? 돈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인데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심지어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 얼마나 높은 그 관직에 있든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고 오직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자기 고국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최고의 관심사는 조국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보를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비보를 듣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이런 비보를 듣고 제일 먼저 했던 느헤미야의 행동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따라 봅시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비보를 듣고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만뒀을까요?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뭐 양심상 일주일이나 2주일 기도하고 그만뒀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1장 1절을 봐봐요.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냐가 온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그랬어요. 기슬월이면 오늘날 우리의 양력으로 치면은 11월에서 12월입니다. 11월에서 12월이고 언제까지 기도했냐 그러면 여러분 2장 1절을 봐봐요. 똑같은 제왕 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계절마다 기거하는 궁이 달라요. 겨울에는 바벨론에 있는 궁궐에서 지냅니다. 겨울에는. 여름에는 더우니까 메대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지내요. 앙메다 궁에서. 그리고 이제 봄과 가을 성선할 때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에서 기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월인 봄이 됐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간을 살펴본다면 10일, 12월에 시작해서 3, 4월까지 기도했으니까 약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기 고국의 황폐함과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이런 문제를 놓고 근심과 걱정에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비전이 형성되니까. 따라해봅시다. 기도를 통해서 비전이 형성된다. 비전이 만들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그래서 비전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그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없이 비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비전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막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묵상하다 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비전을 받았을까? 어떤 비전을 형성했을까? 이 사람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펼쳐 보이는 그의 비전을 한번 보면 돼요. 이제 2장 1절부터 보면요, 왕이 왔어요. 수상궁에게 왕이 왔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드리려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직격탄을 맞죠. 예상치도 못한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 2장 2절 읽어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신하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서 신하가 왕을 섬기는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있는 감정 다 표출하면서 왕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웃는 낯과 얼굴로 왕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히 신하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 신하가 자기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빛을 띠고 있거든요. 아니, 왕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 앞에서 술색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경질감이에요. 경질감. 그냥 왕이 쫓아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경질감이라고요. 굉장히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올바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 왕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냥 두려워한 거 아니잖아요.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왜 크게 두려워합니까? 이건 경질감이니까 그래요. 왕을 섬기는 신하가 이런 모습을 지니면 안 되죠. 이런 책망을 들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모르는 바 아니죠. 왕 앞에서는 내가 즐거운 낯으로 왕을 섬겨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4개월 동안에 자기 나라와 민족과 불타버리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자기 고국의 현상들을 얼마나 가슴 아파했으면은,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됐으면 왕이 앞에 왔는데도
왕이 앞에 와 있는데도 얼굴에 수색이 묻어나고 말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이 질문이요, 느헤미야에게는 자기의 비전과 꿈을 말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저를 보고 생각을 해봐요.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룸과 심세의 고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속히 지체하지 않고 조서를 내려서 그 성 쌓는 것을 그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것이 언제입니까? 최근 일이에요. 10년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왕도 인정했기 때문에 즉시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그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라는 사람이 왕에게 나가지고 왕이 못하게 한 일을,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일을 신하가 나서서 또 자기가 쌓겠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왕에게 얼마나 왕이 분노할 일입니까? 아니,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신하인 이 사람이 나서서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왕이 이게 얼마나 붕괴할 일이냐고요. 왕이 반역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목숨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에스라였잖아요. 이 에스라가 성벽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하는 일을 저지시켰거든요. 그러면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거절될 일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을 거절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은 반역의 행위라고 규정해서 그 일을 막으라고 명령했다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절될 일이 분명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는 느헤미야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 요청을 하기를 망설였는가요?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을 망설였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면서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왜 몰랐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다 알았죠. 그렇지만은 4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계속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결국은 해답을 내린 게 뭐예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 말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비전을 얘기한 겁니다. 대신에 지혜롭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불탔다고 말한 거예요. 이 지혜를 보세요. 느헤미야 2장 3절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의, 시작.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왕이 물었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왕에게 아뢰되,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은 마침내 이 일을 허락했죠. 엄청난 도움이에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이고 절대로 승인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이 일이 성취된 거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이 일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도우셨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칫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일,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일을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과 적용과 결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이 어떤 상황에서 싹 트여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비전이 어떤 상황에서 싹 트여졌어요? 절망과 비보 속에서, 슬픈 소식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절망과 슬픔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절망과 슬픔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끝나지 않았느냐? 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절망과 비보 속에서 슬픔 속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4개월여 동안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이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묵상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계속 놓고 기도하는 도중에 느헤미야는 뭐요? 나밖에 없구나.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나밖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일을, 목숨을 무릅쓰고 이 일을 요청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비전이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비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좋은 비전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봐요. 다 같이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들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할 길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얻고 꿈을 꾸는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상상은 현실과 부딪히면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비전은 현실을 뚫고 현실을 이겨나갑니다. 기도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과 필요에 있어서 비전을 세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동교회 리모델링 하는 일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 일 위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교회다운 교회, 다 함께 꿈꿀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비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꿈과 좋은 비전들은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어요.
또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미 성도님들이 1층에 카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좋은 꿈이고 좋은 비전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지라도 비전과 꿈이 없으면 단지 교회를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보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미래의 발전을 꿈꿀 수 있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가지면 미래가 기대가 돼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미래가 기다려져요. 이게 비전이죠. 저는 이제 길을 걷다 보면은 이제 뭐 터를 파고 건축 현장이 있잖아요. 건축 현장을 보면 저는 꼭 뭘 보냐 그러면 습관이죠, 이것도. 남의 건축 현장을 가보면 꼭 거기 공사 개요판을 들여다봐요. 왜 들여다보냐면 거기 조감도가 있거든요. 조감도가 칼라색으로 조감도 이 그림을 조감도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럼 아니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니야.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닌데도 이 조감도를 보면 가슴이 설레. 내 건물이 아닌데도 남의 건물인데도 이 조감들을 이렇게 보면 가슴이 설레.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렇게 세워지겠지라고 나중에 그쪽 길을 걷다가 가만히 보면은 대체 그때 봤던 조감도가 그대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한 조감도, 우리에 대한 미래를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이 교회의 건물, 영동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 조감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설렜어요? 설렜어요? 안 설렜어요? 설렜잖아요. 야,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설렜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반드시 그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비전대로, 꿈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비전과 꿈이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영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동교회 목회하는 제가 영동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성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하고 싶은 것들이 이걸 다 못 풀어놔서 못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생각하고 꿈꿔보고 기도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전이 생기면 가슴이 설렐 것이고 또 우리 미래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영동교회를 위해서 꿈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공급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감사의 예물과 선교 구제 예물 또 맥주 감사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들 각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절한 심령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대구 지역은 아직 1단계이지만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은 4차 유행기에 접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상향 조정 아마 월요일부터 된다고 하지만 이미 4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구에서도 각자 잘 주의해 주셔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밖에 나가시면 우리 박규현 집사님, 최갈정 원사님 가정에서 결혼 축하 감사 답례로 이제 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여 비전과 꿈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삶의 비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